찬송 부르심으로 9월 11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만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만찬이 제정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성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성찰과 회개 없이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생활 속의 죄를 성찰하지 않은 채로 부주의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를 철저히 성찰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삶 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엄중한 말로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부주의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으리라고 예상되는 악행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런 심각한 말로 권하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쓰이던 집들은 거실의 최고 수용 인원이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중앙의 마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으로는 훌륭한 음식은 상류층의 하객들에게 먼저 내주었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나 상류층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 하류층의 하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응당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김받고 존중받아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고 바울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이런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일들을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울이 정확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주의하고 무례한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징계성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성만찬 예식에 경건한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충분한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건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성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곧이어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사랑에 기초한 일시적인 징계이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만찬을 부주의하게 무례히 받으면 현세에 형벌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런 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징계도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징계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써 최후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는 바울이 본문 3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때때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의 파멸을 막으시기 위하여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징계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영원한 화를 막기 위하여 지금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사랑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매질을 하기는 하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여전히 징계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뉘우치고 버려야 할 죄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징계를 당하기 전에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스스로 알아서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엄격한 것이 하나님의 엄한 채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무례한 태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말씀 앞에 충분히 살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찬식이 없을 때에도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판단하여 회개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상황이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의 골방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